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귀신이 유혹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자, 에덴에서 보세요. 첫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첫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거기서 터를 잡고 강성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뒤에 어떤 유혹이 찾아왔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이게 왜 유혹인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 딴 거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 여기 와서 절해. 그러면 네 농사 대박 날 거야. 여기 와서 절해. 네 양, 소, 염소, 새끼들 줄줄이 날 것이고 니네 집에서도 자손들이 그냥 끊이지 않을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당시만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풍요와 다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오면 기쁘죠?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낭망하게 하는 일이 찾아와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넘어갔을까? 여러분, 사람 누구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사람의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홀릴 수 있는 정도의 영험함, 그러니까 용한 거죠, 용한 거. 그 정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영험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는 34장이에요. 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단 하나예요. 딱 하나. 읽어보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풍요가 있고 다산이 있고 번성이 있고 안전이 있어. 거기에 순종하면은 너 보이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 닥치는 환경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한번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 안정, 번성, 풍요, 안전 다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우상 숭배에 홀려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정반대. 안정, 번성, 풍요, 안전, 이거와 정반대 뭡니까? 멸망이 멸망. 그거의 반대는 네 삶 망해. 니들 민족 자체가 쫓겨날 거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은 그들만이 하나님을 믿었고 주변 다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앙의 선명성. 근데 이걸 세상은 뭐라고 불러요? 독선적이라 그러죠.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나 신약시대의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렇게 독선적인지 몰라. 아유, 저것들하고는 상대를 못해. 비난하죠. 근데 여러분, 독선이 생존에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죠. 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어울릴 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그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래, 그거 인정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원도 있잖아. 다른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독선이라 그래요. 그럼 갈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유혹했었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물 없는 곳,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인데 그날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여러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기 16장 8절부터 나옵니다. 염소 한 마리를 골라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얹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그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에 누가 사냐면은 귀신이 사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그 레위기 16장 보면은 아사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아사셀이란 귀신에 보내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원래 죄의 주인인 귀신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뿐만 그랬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귀신이 어디에서 난다고 믿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광야가 귀신의 출처라고 믿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 뭐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누굴 만나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돼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막 내달아서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호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 왜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저렇게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 귀신은 어디에 삽니까? 광야에 산다 그랬어요. 광야는 물 없는 곳입니다. 왜 귀신이 광야에 살지? 아,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상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극. 뭐 돼지고기하고 꽃감은 상극이라고, 고구마하고 꽃감은 상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물과 귀신은 상극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물에 빠지면 귀신이 소멸한다.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저 흉악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지. 그랬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저 귀신들이 물에 빠졌네. 드디어 소멸됐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셔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광야에서 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귀신은 어디에 사느냐? 예수님이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내가 쉴 곳이 어딘가 해서 사람들이 물 없는 곳에 귀신이 산다 해가지고 물 없는 곳에 가봤더니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돼 있어요. 니네가 생각한 대로 귀신이 광야에 가봤는데 거기서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내면이 지저분했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거처로 택한 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 귀신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편안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일전에 한번 쫓겨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안 쫓겨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힘센 깡패들을 데리고 깡패 일곱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센 귀신 7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귀신이 하는 짓을 하고 귀신이 하는 생각을 하고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령은 원래 누구의 터전입니까? 성령의 터전이에요. 성령의 터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냐면 심령을 지으셨어요. 여기는 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여기에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더럽혀야죠. 여기를 더럽혀야죠. 어떻게 더럽힙니까?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더러워지면은 더러워진 마음은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랑받지 못한 이 심령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심령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학대당한 심령들. 그러면 뭔가 이거 인지 부조화라 그러죠. 이런 걸 이런 사람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뭐가 쉽게 들어오냐면 점치는 귀신들이 쉽게 들어와요. 보면 무당된 사람들의 그 과거를 보면은 어려서부터 학대당했다든가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어요.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처럼 빵 하나 들고 우적우적 먹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식사법은 빵을 찢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어요. 축축 찢어가지고. 그런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에 빵을 찢기 전에 손 씻지 않고 그냥 찢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손 씻습니까? 그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막 그냥 배추에 그냥 회충알이 디글디글 할 때 얘기죠. 그거는. 요즘 누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요? 그만큼 위생이 깨끗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약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 아니 어떻게 손 씻는 게 구원의 문제야? 이게 왜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방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죄악덩어리로 봤습니다. 죄악덩어리. 자, 유대사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섞여 살고 있었잖아요.
저것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죄악이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숨을 내뿜으면 숨 쉬는 것 자체도 죄악이고, 먼지가 저것들 몸에 붙을 텐데 그 먼지 자체도 저것들의 죄악에 오염돼 있어. 근데 내가 그 이방인 마을 옆을 지나가다가, 이방인의 집 옆을 지나가다가 저 이방인의 몸에 붙었던 그 죄악에 오염된 먼지가 나한테 붙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내 손에 붙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씻지 않고 빵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몸에 붙었던 죄악된 먼지가 내 손에 붙었는데 그게 내 빵에 묻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죄악에 오염됐는데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가냐? 지옥 가기 때문에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데 그땐 그게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그냥 대야에 물을 퍼가지고 대야에 담가 씻는 게 아니고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위에서 손으로 쭉 붓는 겁니다. 여기서 그 먼지들이 다 씻겨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악이 어떤 외부에서 오염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광야에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귀신이.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8절 보세요. 8절 9절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배웠다는 말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잘못 배웠느냐?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누군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신앙의 교본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옳은 거다. 근데 그 사람이 후손들이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준 교본을 금과 억조로 여기고 이것대로 지키면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 그 교본을 잘못 만들었죠? 책임지기 싫잖아요. 책임지기.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근데 원인이 바깥에 있으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런 신앙은 회개하시오가 필요 없어요. 회개는 뭔 회개해? 다 남 탓인데? 다 외부에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몇 가지 그냥 아주 요식적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이스라엘에 이런 풍조가 생겼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권위 있는 사람은 그런 교본을 만들어가지고 왜 줬냐는 겁니다. 그런 요식적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따위 행위로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구의 농간입니까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 쏙 들어가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의 하수인이 귀신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농간으로 귀신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런 잘못된 교본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교본으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장님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놀랍니다. 와,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저분이 혹시 구약성경에 그 예언한 메시아 아니야?
막 자기들이 수군거리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치는 거야.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귀신의 왕,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마귀. 저거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저 예수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무당이야. 귀신을 힘입어서 병 고치는 게 누구겠어요? 그건 무당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에 어깃장 놓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전 성경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은 시기해가지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얘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다른 사회로 가볼까요? 우리 조상들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옛날 집에서는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탄다고 했어요. 아니 문지방이 뭔데요? 그 나무 토막 아닙니까? 나무 토막이 생각이 있습니까? 나무 토막이 행동을 합니까? 나무 토막이 무슨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을 밟으면 왜 부정탑니까? 내가 부정을 타면은 내가 부정탈 짓을 하니까 부정타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왜 문지방에게 전가합니까?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적 보셨죠? 노란 종이에 도대체 뭔 글자인지 알 수 없는 상형문자 같은 거를 그 빨간 그 물감으로 이렇게 막 써놨는데 그런 종이 쪼가리를 지니고 다니면 귀신이 틈타지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런 수작들이 다 뭐냐면은 귀신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 지니고 있는다고 귀신이 내 안에 못 들어옵니까? 귀신은 내 생각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근데 부적으로 귀신을 막는다고 안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귀신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은 외부가 아니고 내 내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다 농담이라고 하는데 100마디 말 중에 농담 한두 마디고 100마디 말 중에 80마디 농담으로 하는 놈 미친놈이죠. 그런 거 상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100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 농담할 수 있어도 나머지 다 진심이에요. 음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음란한 인간이고 돈 얘기를 자꾸 하면 돈에 환장한 인간이고 뭔가 감동받은 이야기. 누가 남을 돕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더라. 어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 가난한 곳에 가가지고 그 의료봉사하는 거 보니까 그거 참 좋더라. 이러면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연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종자함을 받으리라.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런 생각이 네 안에 있는 것이고 네가 저런 말하는 것은 저런 생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를 누가 삽니까? 썩은 사과 그 속이 썩었는 줄 모르고 샀어. 잘라보니까 3분의 1이 썩었어요. 먹습니까? 에잇 하고 버려버리잖아요. 말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거고 하나님이 그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이 생명을 날 만한 것이 있어야 네가 생명으로 그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네 삶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왜 더러워집니까, 여러분? 귀신이 와서 자꾸 흔들어요. 은혜에서 벗어나라. 구원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마음 지키겠습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염려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냐면은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가서 해결하죠. 해결이 안 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이야. 근데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해. 그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근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염려는,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염려하는데, 근심하는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너는 기도해. 기도로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평강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근심합니까? 환경을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환경. 뭐가 잘못됐네. 저거 어떡하나. 평강은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내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로 됩니까? 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서 내 안에 돈을 주시든가, 뭔가 몽둥이를 주시든가, 뭔가 저걸 때려잡을 수 있는 걸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가신다는 겁니다. 딴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태까지 체험해 본 바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체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결코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결코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근심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바쁜데 이게 내 발목을 잡아.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평강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못 얻습니까?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해요? 평강이 없으니까. 요동하니까. 누가 나를 요동시킵니까? 귀신이 나를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 안에 뭐가 쌓입니까? 은혜가 쌓여요, 은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다 체험해서 알잖아요.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와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와요. 은혜의 말이 나오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심령에 은혜 대신 뭐가 쌓입니까? 근심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남탓, 원망, 남탓은 여러분 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말. 여태까지 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남탓하는 거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남탓합니다. 누가 나에게 100% 줘도 그걸 의심하고 그걸 탓을 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고 어두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도 그 사람은 뭘 끼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젊었을 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결코 네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들을 귀가 없어요. 제가 60이 넘어서 살아보니까 그 어른들의 그때 그 40년 전에 조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금과 억조였는데 그때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말을 해도 젊은 사람들 그걸 알아들을 귀가 없는 세상이 됐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후일에 말세에. 그럼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행해가지 않습니까? 다들 야, 딴 거 필요 없어. 네 안에 너만 생각해. 너만. 네가 잘 사는 게 최고야.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돈 이외에는 바라볼 가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귀신은 세상 말로 나에게 속삭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귀신은 반대쪽에서 세상 말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뭘 따라갈 겁니까? 당연히 생각은 당연히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냐면은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지. 어떻게 들을 귀가 열립니까? 주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4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말씀하셨어요. 7번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찼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